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사기 오늘 마지막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연합군,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과 전투를 하죠. 베냐민과 전투하여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실 형제들을 죽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죽여요. 몇만 명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600명 정도가 삽니다. 이 베냐민 이 남자들 600명 정도가 살고 그리고 이제 막 도망갔을 때 그 성을 베냐민에 속한 그 성들을 다 가서 불질러 버려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베냐민 땅에 남자들 그 남은 남자들 몇 명의 남자들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 멸종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만 몇 명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절대로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시집 보내지 말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베냐민을 왕따시키는 거죠. 아내를 주지 않겠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베냐민에 이제 여자가 없는 것이죠. 안 그래도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다 동족끼리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죽어서 멸할 지경인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쪽으로 시집을 보내지 않으니까 그 남은 사람들도 이 베냐민 족속이 더 이상 이렇게 불어날 그 기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지파가 이제 완전히 사라질 지경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베냐민을 걱정하고 또 그들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보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델에 모여서 저녁까지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울면서 뭘 하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그 지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어찌하여 한 지파가 우리 이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그렇게 하나이까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향한 이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하고 틀려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이방 족속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리고 그 위에 이삭, 그리고 그 위에 아브라함. 한 줄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러한 다 민족이었다.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광야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를 한 것입니다. 말씀을 그들 함께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 한 지체로 우리는 모였는데 한 지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가 따로 살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 저 가정 이렇게 다 다르지만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양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양이라는 이름으로, 목양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다르게 생겼습니다. 손과 발, 여러분 역할이 다릅니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가 다치면은 손도 아픈 거예요. 손이 아무래도 더 많이 일을 하게 되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손이 다치면 또 그럴 수 있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거 하나 한 부분이라도 다치면은 다치거나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온통 거기에 신경이 다 쓰이는 거예요. 저도 손톱을 깎을 때 항상 여기 중지손가락에 보면 손톱을 딱 깎고 나면은 중지손가락 끝에 여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게 너무 그냥 좀 그래서 이게 계속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탁 뜯었어요. 뜯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깔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가 그냥 이렇게 뭐 아무 이상 없이 다니는데 이 뜯은 그 자리에 여기 골마 터지는 거예요. 저 안쪽에서 이렇게 탁 뜯으니까 골마서 나중에 이렇게 이게 부어오르더라고요. 요 끝에 막 이 손톱 이 안에. 그래서 막 너무 아파요. 그 다음부터는 안 뜯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기 이렇게 딱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안 뜯어요. 막 고름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 손톱 하나도 아니고 손톱 이 사이에 옆에 있는 요 삐져나오는 요 손톱 요거를 그냥 탁 뜯었는데 그렇게 아플 정도로 이 몸이라는 거는 참 그렇게 신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찮은 그런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즐거우면 모두가 즐거운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지체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피차 가르치라.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혼자 나가라? 아니요. 함께 같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시는 그런 우리 목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들어갈 때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21장에서 우리에게 또 이제 주시는 이제 메시지 오늘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옳은 방법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서두에서 21장 서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뭘 하냐면은 아내를 찾아줘요. 여자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를 구해주는 방법이 점점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울 때 울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뭐냐면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한 족속이 보이질 않아요. 길르앗 야베스 족속. 그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족속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와 또 남자를 가까이 한 그 모든 여자를 다 죽이고 누구만 남기느냐면은 처녀들만 딱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들을 이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다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방법일까요?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내가 모자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여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실로에 올라가는 실로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처녀가 있어요. 이스라엘 처녀들이에요, 다. 그 처녀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너희들이 가서 그 처녀들을 그냥 한 사람씩 그냥 데려가 버려라. 납치하는 거예요. 납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려가라. 그 뒷일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데리고 가면은 나중에 그 부모님한테 너희가 우리를 용서해라. 지금 베냐민 집회 같은 다 죽어갈 판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설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 데리고 이 여자들을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잇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살인과 납치와 이런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방법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울었는가? 이것을 볼 때 25절에 이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삶, 아니 말씀이 전혀 그들의 삶 속에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에 그냥 목적만 바르고 그 과정들은 전혀 생략해도 되는 그러한 것입니까?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도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나를 다스리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흘러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사기 21장을 통해서 21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요. 쭉 보면 한마디로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끌어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